그래서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 2장 14절로 26절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핵심 그런 내용이기도 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다. 당시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그 진리,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위, 즉 삶의 모습은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고 그저 오직 믿기만 하면, 참으로 믿었으면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도 안 되고 영원하다. 그건 맞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 안 되고 영원한 것도 맞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맞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는 바로 그 믿는 내용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증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오늘날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 행위 강조하면 이거 무슨 행위 구원이야? 무슨 그건 말씀을 전혀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뭐냐? 진짜냐? 가짜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말하면 예수님 표현하면 열매로서 나타낸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행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 혹은 몇 년 처음 나무 심은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순종했다고 그게 열매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다. 안 되더라도 또 안 돼. 하다가 또 못해.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순종하려고 하고 인내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그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한 번, 두 번 했어. 그래서 그게 열매 아닙니다. 열매 그렇게 맺혀지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듯이 우리 신앙의 열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게 열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열매로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거기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믿음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건 가짜다. 귀신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까지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우리가 흔히 귀신의 믿음, 악한 영의 믿음. 귀신은 악한 영, 원래 의미는 악한 영이죠, 원어는. 그러니까 타락한 영입니다.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고 그 천사장의 밑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하늘과 땅의 유일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 귀신들 잘 알아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따르는가? 아니에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러니까 지식적 믿음이다. 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건. 이게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인데, 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니 교회 밖에도 지식적으로는 뭐 전도를, 한국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전도 교회마다 힘써서 하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서 알 거예요. 뭐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그런데 과연 지식으로 안다고 그들이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자기 믿음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게 마치 자기가 그런 믿음이 된 줄 착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자기 믿음이 뭐나 좀 된 것처럼, 많이 좀 자라난 것처럼.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할 때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거기 예를 두 사람 들어요. 21절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기생 라합.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약속했던 궁극적인 하늘 가나안이지만 지상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 땅,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걸 안 믿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멸망의 땅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안 믿어가지고 광야에서 망했는데, 1세대들이.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걸 자기는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뭐 창세기 22장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 번제는 그냥 다 죽여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물론 산채로 태우는 건 아닙니다. 다 죽여서 피를 쏟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무슨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바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거 뭐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번제로 바쳐라. 딱 이 한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참 믿음인 것.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네 후손, 그 네 후손은 그리스도인데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은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었으니까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0절 똑같아요.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냐? 그건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조명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오실 자손이 그리스도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내 영적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브라함 아들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엘리에셀 자기 정말 신실한 종이나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을까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었을 때 그 이스마엘을 또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러면서 21장에 가서는 이 이삭이 바로 네 씨고 이 이삭의 후손,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후손이고 그래서 독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또 그들아 후처를 통해서 그 6명의 아들인가를 얻었지만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손, 유일한 자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영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아브라함 그걸 딱 믿었습니다. 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단 후손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네 후손이다, 네 씨다. 그리고 그 이삭의 대를 이어서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물론 종들과 함께 번제할 나무도 준비해가지고 함께 갑니다. 3일길이나 유혹의 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적인 충분한 기간이지만 3이라는 숫자가 그렇듯이 완전수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막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 행함을 이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너의 영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즉, 다 핵심은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참인 것을 바로 이 행위가 증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으로 믿은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뭐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죽이면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이삭이 네 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버리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는가? 그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수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약속을 깨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다 파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되는 명령인, 그런 환경,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명령을 받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럴만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죠? 믿을 수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믿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애초에 그걸 믿었고,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제 부활신앙. 반드시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할 건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래,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살릴 걸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같은 그런 완벽한 부활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히브리 11장 19절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졸리시는 분 있으면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잠이 싹 깨실 것 같은데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벌써 이게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벌써 이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독자 이삭, 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는데, 근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하, 살리시는구나, 부활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이 그 깨달음을 가진 거죠. 그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건 뭐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런 확신 가운데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막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버리면 그러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그러면 그건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나 보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약속대로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바치라고 한다, 번제로. 그러니까 죽였다가 살리실 거구나.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 꼭 이래셔야만 됩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거 없어요. 왜? 그 창세기 거기 22장의 12절인가요?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을 드리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독자 이삭의 생명보다, 또 자기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야고보 2장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거기 22절에 22절 3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변치 않아요. 독자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의 후손을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 행함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지금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3절에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했다. 그게 성취됐다. 아, 과연 이 말씀이 확실하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이 행위로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뭘로 알 수 있는가, 후대 사람이?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잘 아는, 또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에 이렇게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는, 독자 이삭을 바쳐드리면서까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번제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이 많이 말하자면 닮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많이 닮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많이, 후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닮아간 그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좀 헤아리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원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를 이루신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좀 닮아가고 이해한, 우리 사람 중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승납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걸 믿지 않았지만 그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것을 믿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마 자기 가족, 친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을 건 이게 드러나면,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이게 실패로 돌아간다? 아니면
실패로 돌아가지고 여리고성 침략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을 도와준 것이 드러났고 뭐 자기는 뭐 죽겠죠. 자기만 죽겠습니까? 그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제 이 성이 함락될 때 구해달라고 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행위로서 자칫하면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는 그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고, 저들은 뭐 그렇게 뛰어난 무기나 뭐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그걸 믿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진실로 나 믿어라고 하지 말고 말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따르는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안할 때는 잘 모르고 바람이 불 때, 까불릴 때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키를 까불러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 어려울 때, 또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도 그렇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그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에 대해서, 남편 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신부된 교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따르려고 할 때는 그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때든지 끝까지 생명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부족해요.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앉았다가 뒤집어졌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또 가다가 반복하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그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 행위로서 그것이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그의 인격으로, 삶으로, 열매로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대로 행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나갈 때 비로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